성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우리 영어로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 손을 잡으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기쁘지 않은 시간에 얼굴에 인상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냥 하나니까 이러신다. 제일 밝은 얼굴, 제일 환한 얼굴 가지고 화가 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의미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109장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자장 가니까 너무 크게 소리 지르면 아기가 깹니다. 고요한 마음 거룩한 마음 어둠에 세상 빛이 되었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예수님이 나신 날을 우리는 축하합니다. 그분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사랑의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고유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무지랭이 같은 삶들을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오시기에 우리는 더더욱 벅찬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대에 들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말씀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교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교리를 책을 썼는데 한 1m가 좀 넘습니다. 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다 집필하고 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긴 정말 어려운 책을 쓰셨는데 도그마틱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의서를 썼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책에 1m 넘지 썼지만 결국 한 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카고 대학에 초청을 받아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듣고 저도 그분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말씀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구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아니라 그 책보다 더 원전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쉽지. 말 쉽게 대답하기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그것이 신구약 66권의 요약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가 두드리지 않고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너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성탄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때 당신 스스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관계를 회복해 주신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길 가다가 어두밤길에다 떨어졌답니다. 그러다가 한참 떨어지고 갔는데 다 손을 내면 나무라도 붙잡아야지. 근데 뭔가 정말 탁 붙잡히더래. 그래서 탁 붙잡고 밤새 두려움에 떨었대. 내가 끝까지 견디리라. 그 아침에 동이 트는데 화환에 트는데 딱 밑을 내려보니까 밑에는 모래인데 5cm밖에 남지 않았더래.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면 두려워요. 5cm만 그냥 툭 놔도 괜찮을 건데 밤새 내가 살아야지 하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변들이 동네인 베들레헴에 오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 예언자들이 약속하신 약속이 예언이 성취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당시에 쓰던 보통 쓰는 그리스 말을 썼는데 헬레니즘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 바꾸었으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디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부음을 받아서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의 일을 함께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한 말도 안 하고 요한계시록에도 없는데 유독 복음서 중에 두 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왜 마가복음은 없고 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까? 마태는 이 자기가 복음서를 써서 복음서 이것을 읽을 대상이 되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고 하는 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당장 부활 복음이 관심이었고 더 늦게 마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나에 관심을 갖고 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유대 속 얘기해야 듣어먹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히랍 철학의 근거를 가지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철학을 택해서 복음서를 써나갔어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하여튼 성경 66권의 요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었다. 그 목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자, 천사가 와서 전해줬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참 덥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춥습니다. 이게 사막의 특징이죠. 대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산업공상이라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이 목축하는 사람이 제일 하층 사람이고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갑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람들은요 이 양 목자 치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유목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살래?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도시 한가운데 가까이는 말고 저 멀리 떨어진 고센 그쪽에 아주 델타 삼각주로 좋은 땅이거든요. 풀이 많고 그쪽에 살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아주 바로 임금이 총리의 아버지가 오고 그 가족이 왔다는데 고센 땅에 살게 해줬습니다. 이는 뭐냐면 유목민들은 민족 당시사회로 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얘기는 가장 천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들려옵니다.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 기쁜 소식으로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은 오늘의 베들레헴은 정말 어디일까? 지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 그 철판으로 높은 장벽을 다 쳐놔서 들어가려면 외국에 나가는 여권 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씩 통과시키는 그런 곳으로 변했습니다. 거기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감리회 본부, 우리 감리회 본부가 혹시 여러분들 어디 있는가 궁금하시죠? 우리 본부가 어디 있냐면 광화문 내거리에 있습니다. 서울 가시면 세종대왕이 잘 보이는 광화문 내거리에 오른쪽에는 동아일보사 옛 건물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빌딩 하나 있는데 광화문 빌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에 동아면세점이라고 하는 면세점이 있고 그 면세점과 함께 저희 감리교 본부는 있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가 국제극장 자리였고 옆에 우리 감리교 본부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건물을 하나로 짓고 둘이 나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건물을 줘서 1층부터 1, 2층하고 지하층은 공동 보유고 2층부터 시작해서 12층까지는 동아면세점 쪽에서 관리하고 13층부터 이 꼭대기층까지 20몇 층인가요? 그 층까지는 우리 감리교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쪽에 보면 동해면세점, 또 한쪽에는 감리회 본부 이렇게 써 있습니다. 8년 전쯤 됐어요. 8년 전쯤 감리회 본부 안에 갑자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140명이 들어닥쳤습니다. 당시 외무부에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을 했는데 도망가다 할 수 없어서 들어온 곳이 서울시 한복판인 우리 감리교 본부의 16층에 14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아주 꽉. 그래서 이제 기도실이고 뭐이고 그냥 복도 없고 전부 다 거기 앉아서 2주간을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고 먹고 거기서 다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외무부하고 합의를 해서. 그리고 나머지 몇 사람은 강제 출국을 당했지만 많은 사람이 다시 한국에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감리회 본부에 14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그 광화문 빌딩 앞에 아주 멋쟁이 최고급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구두를 수선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는 아주 기맥히게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구두를 닦으시는 분이 이 노동자들이 와서 140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 2딸과 자기와 함께 떡하고 부침개를 밤새 붙여서 3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감리회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가져왔냐? 그러니까 제가 제 딸 2딸과 밤새 붙여서 영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있다고 그래서 가져왔다.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1960년에 제가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는데 잘 곳이 없었어요. 근데 감리회관에
추워서 잠을 잘 데가 없는데 감독관에 그 계단 층계 그 밑에 박스를 놓고 저를 거기에 잠을 자게 해주셨다는 게 관리하는 분이. 그래서 그 박스를 놓고 거기서 자면서 뭘 했냐면 당장 먹을 것도 없으니까 구두 닦는 걸 배워가지고 거기서 구두를 닦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결혼도 하고 두 딸도 잘 키울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서울에 정말 금싸르기 같은 땅에 내가 이 자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던 감리의 본부를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손님들이 140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오갈 데 없이 출국을 당하게 되고 쫓겨나야 할 그 사람들을 돌봐야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생각을 들 때 예전에 내가 가난할 때 그 층계 밑에서 박스를 놓고 자던 생각이 나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노라. 결국 그 이후로 올해도 그렇습니다만은 계속 매년 광화문 빌딩 앞에를 희망광장이라고 합니다. 희망광장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그래도 바자회를 해서 때로는 대전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병원에 약값으로도 보내고, 또 때로는 십몇 년 한국에 와 있어도 고향 못 가본 다문화 세태의 부인들에게 고향 보내는 노잣돈도 보태주고, 그 일들을 올해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으로 기억납니까? 룻기 보니까 베들레헴은 흉년으로 고향을 떠난 나오미가 기론과 말론 두 아들 다 꺾고 이방 땅에서 과부가 돼서 홀몸돼서 울며 따라오는 며느리 룻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며느리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공양을 합니다. 내 어머니에 계신 곳에 나도 있고 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아온 나옴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인데 날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쓴 인생, 엉망된 인생이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어느 날 밭에 가서 일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보아스는 먼 친척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합니다. 성경은 룻기 4장 2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여긴 다윗 왕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다문화 가정으로 이방인은 천시하는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룻은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구원의 가게에 떳떳하게 기련과 말론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낳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비록 가난뱅이 돼서 돌아온 자기 고향이었지만 그 고향에, 유대 사람들이 가진 그 고향에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으로 인해서, 호적 신고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산하게 되었고 여호와니 두루 없어서 그가 마옥간에서 몸을 풀게 되었는데, 그 오신 아기를 강보에 싸서 소울에 싸서 누웠더니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천사들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베들레헴이 된 것처럼 바로 베들레헴 땅에 온 가난한 나그네의 해산의 소식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기원 4세기에 유세비우스 히에라니무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의 포대기가 구유에 놓인 인간으로 왔다면 그가 수위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것을 예시하고 있다. 베들레헴이 에덴으로 바꿨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신다. 이런 글을
450년에 쓴 글이 있습니다.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다툼이 없는 하늘은 영광이 다스리고 날마다 전쟁인 땅에는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누구 사이에 평화냐고요? 사람들 사이지요. 어째서 다른 민족엔 평화가 없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음이 착한 이들에게 평화. 그리스도의 탄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세비우스 히에라니무스의 글입니다. 그는 평생 바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곡간 그 자리에서 평생을 살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니무스를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씁니다만은 성제롬이라고 불릴 만큼 라틴어 성경을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성서학자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는 이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길어졌으면 한 얘기 더 하겠습니다. 미국이 경제공황이 오고 1930년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가정의 딸과 아버지 어머니하고 세 식구가 살았는데 참 예수 잘 믿고 사는데 아내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빚은 넓고 뜨거운 열정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던 아버지는 자기 딸을 데리고 이곳저곳 트럭 하나 낡은 트럭을 타고 동네마다 가면서 동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노방전도를 하면 전도를 하고 나면은 이 꼬맹이가 노래를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선 아버지 모자를 돌리면 헌금을 주면 그것으로 벗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랬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에팔라치라고 하는 산맥, 광산이 다 망하고 산은 나무를 베어서 벌목을 해서 허어됐고 근데 이 아내에게서 이 딸은 어머니가 들려주는 노래를 늘 마음에 듣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마을에 일을 얻는데 머피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광장이잖아요. 근데 거기 동네 재판소 옆이었어요. 거기서 이 아버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는 둥 했는데 보안관 한 사람이 권총을 차고 싹 다가오더만 조용히 해. 여기는 재판 좀 가까운 거니까 조용히 하고 경고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와서 이번에 조용 안 하면 잡아가 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끝까지 하는데 이제 세 번째는 사람들을 돌아오면서 이 보안관이 험악한 얼굴이니까 사람이 둘뿔이 해집니다. 그때 이 사랑하는 딸이 딱 나서서 제가 노래할 차례죠. 그러고선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가 I wonder as I wonder. 난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네. 엄마한테서 배웠던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학생부 김민지 양이 우리말 가사로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사 좀 올려주시죠. 여기 마이크 와서 여기 앞에서. 됐어요. 됐어요.
네. 노래를 부르고 났는데 이제 헌금을 받아야 할 텐데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가고 몇 끼째 굶었는데 배가 고파서 이제는 떠나야 되겠구나 하고 차로 가서 이제는 강대도 올려놓고 떠나게 됐는데 길가에 한 사람이 손짓을 했습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나그네 같은 사람이 몰아서 갔더니 너 지금 그 노래 한번 다시 노래 볼래? 한 번 부를 때마다 내가 25센트를 주마. 이거 얼마나 25센트면 얼마나 큰 돈인데 1930년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한 번 더 불러라. 그럼 또 부릅니다. 그때 이분이 앉아서 체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썼는데 존 제콥 나일스라고 하는 미국의 민요를 수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 이 노래에 무슨 마음을 가져 부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저 하늘에 계시니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엄마가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 이 노래의 그 곡은 그 당시 에페라치 산맥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리랑처럼 들려오던 그 노래였는데 가사를 엄마가 일러준 대로 딸이 가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말구 위에 탄생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 엄마를 왜 데려가셨을까요? 그 엄마에게 제가 부른 노래는 지금 듣고 계시겠죠.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미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애니 모건이라는 사람인데 I wonder as I wonder. 세상에 참 이래 놀랄 일이 어디 있을까. 지금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서 아마 I wonder as I wonder라고 하는 저를 찾으면 뭐 세계 유명한 가수들이 이 노래를 다 부릅니다. 이 땅에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 땅의 베들레헴, 들녘에 퍼진 성탄 이야기는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의 사랑이 전해진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한 소녀의 노래, 한 구슬을 닦는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가난을 생각하면서 성탄에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밤을 지새워 부침개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바로 거기가 베들레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베들레헴이 바로 수원종로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